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요? 저는 토요일 밤에 샤워하고 일찍 잡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 지도자들과 눈물로 작별을 하고 이제 뱃길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바울 일행입니다. 거기서 중간에 한번 정착을 하죠. 배에 짐을 덜고 또 채우기 위해서. 거기가 두로였습니다. 거기서 두로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을 또 만나게 돼요.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 두로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줘서 얘기하죠. 그렇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그들과 눈물로 작별하고 가야 할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요. 가이사랴엔 누가 살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후에 일어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세웠던 7명의 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거기서 가정을 세워서 4명의 딸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4명의 딸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이며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찾아와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해서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이 띠의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박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이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20장부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리고 로마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정들이 하나같이 성령님께서 올라가면 잡히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확인시켜주고 바울도 그 확인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또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너 잡히고 죽는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또 디모데 같은 일행들이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의 말을 들으면서 빵 터진 겁니다. 안 가면 안 되겠냐? 아니면 좋을 때 가면 안 되겠냐? 이번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절기가 찾아오고 많은 그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너를 아는 사람이 너를 발견하면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고해서 넌 잡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때 가자. 아니면 좀 다른 일들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3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 집사의 집에서 함께 있던 모두가 울면서 바울을 막을 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죽는다 해도 난 이미 각오가 되어 있어 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자칫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고집?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역시 바울은 이게 생과 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던질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는 특별해. 이렇게 여기게 만들죠. 바울의 이 죽음을 각오한 모습은 이 사람들이 막아도 밀쳐내면서 달려가고자 하는 모습이라기보단 마음의 슬픔과 속상함을 안고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각오의 모습이라고 해야 합니다. 바울이 1차와 2차 선교 여정 때 이렇게 보통 움직였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 지역,
뭐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도는데 항상 어떤 지점을 기점으로 삼아서 다시 거기서부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가 방문했던 곳을 한 번씩 더 들렸다가 되돌아오는 여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3차 선교 여정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갔다가 백길로 멀리 돌아서 가이사랴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죠. 왜 그랬을까? 또 만나서 얼굴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사랑하는 이 교회 형제들, 자매들을 이젠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난 가야 되는데 이들의 얼굴을 보고 이들과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나누면 그걸 견딜 재간이 자신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볼 자신이 없어서 백길로 멀리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도 지금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각오가 다른 것들을 다 잠재우는 게 아니라 각오는 각오대로 있고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있고 슬픔은 슬픔대로 있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그 바울의 각오, 목숨을 걸었던 그의 어떤 의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바울을 초인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기로 했다. 즉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각오가 담긴 마음에서는 이 마음과 함께 형제들에 대한 슬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안에 두 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 어린 어떤 부탁, 애원,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 나와 함께 해야 돼. 너 가면 나도 없는 거야 라고 붙들 때 그걸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 오히려 각오가 분명할수록 그런 애타하는 이들의 마음을 땔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사람에겐 있습니다. 백제의 개백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백제에 공격해 들어올 때 개백은 전쟁터에 나가기에 앞서서 자기 집에 들러서 자기의 처자식을 자기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터로 떠나죠. 이 무슨 미친 짓입니까? 백제의 운명이 달린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자기의 처자식을 죽이는 걸로 보이고 이제 나는 뒤가 없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는 모습이겠죠. 사람은 어떤 각오를 다질 때 상식과 이성 같은 것들을 각오를 위한 땔감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꼭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한번 밟아보겠다. 이런 거 우리 다 새해 초에 각오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죠? 연락이 오면 연락을 다 끊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엄마 밥은 내 방으로 좀 넣어줘. 그리고 나 어릴 때 쓰던 변기 좀 같이 넣어줘.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방에서 한번 죽어볼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오후에 나와요. 자꾸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다지는 데 있어서 상식과 이성, 일상 같은 것들을 자꾸 얼버무리고 그걸 부셔뜨려서 각오를 불태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서 짚혀진 각오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짚혀진 각오에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했던 것들을 다 부셔가지고 불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각오를 지속시켜보려는 시도인 겁니다. 듬직한 남편이면서 자상한 아버지가 어느 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칼을 들고 와서 엄마를 죽이고 오빠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자기를 죽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내 안에서 피어오른 각오를 그렇게밖에 지속시키질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목숨을 건 각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고 할 때는 형제들과 동역자들의 눈물 어린 애원과 마가섬을 뿌리치는 걸로 내 각오를 도드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매달릴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역시
난 여기서 이들을 뒤로 하며 달려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왜 남이 속도 모르고 날 이렇게 붙들어매냐? 막 이렇게 타박하듯이 말하는 게 13절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울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각오, 복음을 전하는 그 각오는 그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향해 막아서고 애원하면서 붙들 때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마워.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괴로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바울의 이 각오는 자신에게서 발생한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주신 것들 안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주신 것들 안에서 발생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할 때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생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은 증거하는 일에 제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눈물 뿌리며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을 뒷발로 쳐가면서 웃기지 마, 나는 갈 거야 하고 밀어내면서 자신의 각오를 실현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가 전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만들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 각오가 짚여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짚여진 것이라서 그것을 더 불태우려는 바울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짚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토요일 밤마다 그 마음입니다.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제 몸에 불을 붙여서 제가 되면 저한테 설교할 거 주시겠어요? 막 이런 마음으로 이게 토요일 저녁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막 주일은 가까워 오는데 해야 될 말들은 앞뒤가 안 맞고 막 엉키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망은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토요일 밤이거든요. 미치는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간절함과 열심이 미치지 않는 자리가 있는 걸 확인할 뿐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요? 저는 토요일 밤에 샤워하고 일찍 잡니다. 몸부림은 몸부림대로 치고 눈물은 눈물대로 흘리고 나서 그냥 씻고 잡니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각오는 돼 있어요. 하나님, 저 내일 또 서서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다 주무실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전 그거 의지하고 설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설 뿐입니다. 뭐가 대단한 게 있겠어요.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자꾸 우리에게서 당연했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난 각오가 뭘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기에 앞으로도 살게 하시는 건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린 거기서 안심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두 마음을 같이 가져도 되는 거예요. 고마워. 나의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해주고 나를 막아서주고 나도 안 가고 싶어. 그런데 나를 그렇게 아껴줘서 고마워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나는 거기에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야 해 라고 하는 두 마음이 그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나인 채로 죽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나인 채로 살고 죽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남이 십자가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갈 뿐입니다. 뭐죠? 자꾸 나 아닌 모습으로 각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닌 모습으로 뭔가 대단한 걸 해낸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로 살라는 겁니다. 너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건 각오의 이 마음은 그 마음과 함께 두려움, 슬픔, 갈팡질팡하는 것들이 함께 있는 각오한 마음일 뿐입니다. 내일은 잡혀 죽을 것 같은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여전히 내일 펼쳐지게 될 거고 나는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게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함께 그것이 커가는 그 하루를 살 뿐이에요. 뭐가 다를 게 없어요, 우리와. 근데 그게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나대게 한다는 겁니다. 상품권에 적힌 금액만큼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상품권 제한이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곳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못 쓰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게 좀 저급한 비유 같지만 우리 인생도 상품권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수명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정해진 채로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결말로 있다는 겁니다. 그 수명이 닿으면, 시간이 끝나면 사람은 다 죽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 때 이 죽음이라는 결말이 너무 강하고 위협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상관없이 살 수 있을지를 골몰합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담배를 올해는 끊어야겠다 생각하겠어요? 왜 올해는 체중을 줄여야겠다 생각하겠어요? 다 죽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의 삶의 복판에서 죽음을 더 도드라지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외면하고 극복하고 타협하면서 자꾸만 삶에서 죽음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죽음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자꾸 도드라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인생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죽음을 중심에 두지 않고 고민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자신의 삶 안에 두고 그 죽음과 씨름하며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죽음은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자리에서 떠올려야 하는 삶의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애써왔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받고 그 제시하신 주인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 삶의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 그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죠. 죽음이 파트너가 아닌 겁니다. 그런 바울의 삶은 삶의 파트너이며 주인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태도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할 때 바울은 뭘 떠올리고 있느냐면 그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떠올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깊은 교감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걸으시고 울고 웃으실 때마다 그 모든 끝은 일관되게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서.
왜냐? 자기의 인생에서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삶에서 죽음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신 삶이었을까요?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두지도 않으셨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죽음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도 않으셨고, 할 말을 삼키고 숨고 피하시며 어떻게든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애쓰신 적이 없습니다. 비굴해지시면서까지 삶을 구걸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죽음이 결과된 삶의 자리에서 그 죽음에 위축되지 않으신 채로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그 죽음을 미루고 싸우려고 자신의 삶을 소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함께 사시고 죽음을 향해 하루씩 나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시간에서도 그 어느 날들에서도 죽음과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신 적이 없잖아요.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은 죽어가는 삶이 아닌 매 순간 살아있는 삶을 사셨을 뿐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죽음의 냄새가 불안하게 퍼져오는 그곳을 통과할 때마다 무섭고 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막막해서 기절할 것만 같아요. 그냥 깨끗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자리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바울의 고백이며 권면이며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죽음에 쫄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분명하다 해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죽음은 그 모양이 흉측해지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자꾸 주인공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린 그 다음을 갈 수가 있어. 너에게 준 생명은, 너에게 준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하나로 묶여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 죽음이 주인이 되고 죽음이 전부가 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닌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히 꽃피어나는 그 삶을 살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갖는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인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담함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건 침대에 양보하시고 우리는 흔들림 없는 불안함을 안고 가기로 하면 됩니다.